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시온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꾼 이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언약궤를 운반해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 성궤, 증거궤, 또 여호와의 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식양, 즉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출애굽기 37장에 가서 그 모양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금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궤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게 생긴 어떤 상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내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물로 입혔습니다. 이 채라고 하는 것은 쭉 뻗은 긴 막대기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채를 궤의 내 모서리에 있었던 금고리에다가 끼워둔 채로 그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빼지 않고요. 그 위쪽으로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덮개, 판 같은 게 있었고 그 위로 그룹이라고 불리는 날개가 돋쳐있는 그런 천사가 위에 올려진 형태가 언약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 그마랑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을 담은 그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규빗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을 때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발을 디디니 그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나타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권능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특별함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인 4,000명 가량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에 앞세워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게 됐고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으로 빼앗기게도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은 그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을 위한 그 신전에다가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스돗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의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신상을 올바른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 또 가봤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이렇게 분리된 채로 몸통만 남아 문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의 다곤 신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더하여 이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들에게 심각한 독종, 어떤 피부의 종기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벌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진 다음에 가드에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그 피부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신음했고 울부짖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그 심각함을 깨달았던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점쟁이들이 모여서 말을 했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을 같이 넣어서 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멍에를 저어보지 않은 2마리의 젖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수레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찾아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큰 바위 위에 올려두고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이십니다. 그들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백성에게 블레셋에서 이 궤를 보내왔는데 너희 성으로 가져가라 라고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를 두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가져오려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뽑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1000명 단위의 어떤 부대 이런 것들을 뜻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대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중에 혹 모를 그런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다윗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백성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함께 동행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 일을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바알렐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 곁에 쓴 것이죠. 이 아효가 앞장을 서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 양금, 재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이 일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으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허사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인지, 아니면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에 따른 분노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윗이 근심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화가 났다 하는 동사 하라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근심, 염려로 번역된 말입니다. 운반 가정 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당황한 다윗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궤가 3달 동안이나 머물었습니다. 그 사이 이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집안 모두가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다시금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더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냈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다윗성에 모셔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권능의 상징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가 지금 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데 왜 웃사는 죽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웃사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고 한다면 웃사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데 왜 그가 죽음을 맞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웃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 출발된 일입니다. 이 일을 놓고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시온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세우는 것에 우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외형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이런 것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됐다 하는 것을 도모한 이후에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떤 언약궤라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보는 어떤 종교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일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와는 다른 것이죠. 언약궤의 운반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 이런 것들이 동기였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세레모니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뽑아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3장에는 이 언약궤를 율법에 따라 보면 운반할 때 레위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그 고리에 끼어져 있는 그 채, 그것만 잡은 상태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새 수레에 실는 것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반환할 때 그 모습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시 물건을 옮길 때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수레를 이용한 이동, 이런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소를 뛰게 하심으로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 일에 관여한 웃사가 죽습니다. 웃사는 오랜 시간 자신의 집안에 모셔져 있는 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수십 년을 자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언약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맡아야 하는 그 일, 율법을 따라 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자신이 주인인 양 그 곁에 서는 것입니다. 소들이 뛰었을 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우사가 손을 들었다, 손을 쭉 내밀어서 붙잡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마치 내가 잡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자만심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더하여 우사라는 이름은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인간적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어떠한 행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 자기의를 치셨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이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옮길 염두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베데돔의 집 안에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후 그는 더 철저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일의 진행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짧으니 그 생각을 바로 잡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인 겁니다. 앞서 살핀 여호와의 궤가 이동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빼앗아간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자르시고 그 얼굴을 땅에 엎드러뜨리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유유히 모셔져 나오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종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실 분으로 오해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누구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분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궤 사건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거룩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같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힘을 빌려오는 것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큰 힘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말 못하는 신, 자기 뜻이 없고 인격이 없는 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길 포기한 적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채우시고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혹 내 뜻을 오해하여 배반하고 또 나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이길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의 격차 속에서 도망쳐서 내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으십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몸으로 하는 교회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들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냄과 같이 오늘의 고난된 현실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거룩을 심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중단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은혜로 먼저 가르치신 일이고 알리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췄다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실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왕된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춤을 췄다 하는 동사는 다윗이 단순히 한 번만 이렇게 기뻐서 춤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배우의 에봇을 입고 있었던 다윗의 그 속살 같은 것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맨살이 드러났죠. 이 모습을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으로 보고 있다가 다윗을 깔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왕의 체면도 버린 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기의 맨몸을 드러냈다 하는 것에 바보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쓰여져 있죠.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니 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 나갈 때 분명 미갈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겸손으로 순종으로 항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